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 울려 퍼진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치료했죠.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이 기적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했던 종교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를 했고 공회 앞에 세워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위협과 경고를 내린 뒤 석방을 했죠. 이 복음 전파의 길이 어떻게 보면 전면 차단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위협 속에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서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무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노연한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의 그 위협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받은 교회의 반응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협적인 소식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두려워하거나 각자 흩어지거나 서로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온 우주와 만물을 그리고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역사도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성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열방이 분노하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고백하듯이 세상 권력자들의 대적 행위마저도 결국 하늘 아버지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협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세상의 위협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드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위협 속에서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사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키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셨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위협으로 가득했던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완벽한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교회가 살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스리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십시다.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초대교회에 덮쳤던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위기가 처했을 때 그들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묵묵히 기도의 자리 지켜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